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른들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인들의 뇌 구조를 보면 상처, 근심, 불안, 비교의식, 위기감,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서 살아온 배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뇌 속에 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뇌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에 미소,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님 얼굴 볼 때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그걸 먼저 딱 본다고 하죠. 그래서 얼굴이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두워지면 무슨 걱정 있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나? 어디 아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점검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웃는데요. 은빈이 우리 은혜교에서 가장 어린데 어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웃고 이제 시간이 거듭 지날수록 이제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웃음기가 사라진대요. 웃는 횟수가 사라진대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어른이 되든 계속해서 웃으며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 욥이 걱정한 것이 나중에 사단이 그걸 치고 들어와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욥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을 건들면 되겠구나 하면서 치고 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로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은 이제 늙어지고 이런 말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 찬양밖에 없는 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기 있는 즐거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단순해요. 믿음이. 그리고 순수해요. 그리고 토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믿고 순종한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크면 클수록 단순하지가 않죠. 자기 생각이 있고 이게 과연 맞나? 세상적으로 이치에 맞나 하면서 막 따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막연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 믿으려고 하고 진짜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딱 믿으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이것저것 따지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세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식주. 마태복음 6장 31절. 이런 고민에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식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의식주를 한마디로 하면 돈 걱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얘네들 고민이 뻔해요. 대학생들은 이제 좀 놀다가 취직 걱정을 해요. 청년들이 다 그렇죠. 취직 걱정을 해요. 그 취직을 딱 하면 이제 결혼 걱정을 해요. 결혼 걱정을 딱 하면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하겠죠. 그러면서 아이 걱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있고요. 결혼을 안 하고 있고요.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식주 때문에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왜냐면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은혜로. 그런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왜냐면 아이 자체가 돈이에요.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사회 구조가 아이를 낳으면 더 부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예요. 이 사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딱 계산이 돼요.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나지를 못해요. 나는 순간 가난해지는 거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족사회, 농경사회 때는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해지는 사회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알아야 되죠.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낳는 그리고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그런 응답을 꼭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상사를 하는데 출세 성공을 걱정한다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을 제자들이 관심을 보면 늘 누가 크냐, 높으냐, 성공하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성도님들의 관심은 출세, 성공하려고 경쟁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출세와 성공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군인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은 이제 군대를 많이 가는데 군인 자체가 계급 사회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급을 하지 못하면 강제 전역을 당해요. 그러면은 자기 직장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튀기면서 장교들이 어떻게든지 진급하려고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무 이게 힘들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또 그 대령까지는 그냥 가는데 이제 장군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실력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의 그런 끈이 있어야 된대요. 정치인의 그런 라인이 있어야 된대요. 참 힘들죠. 근데 군인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도 계급사회고 그리고 손익 계산하면서 손해가 된다, 더 이상 이익이 안 된다, 바로 잘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진급하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보다 또 잘난 데 있으면 서로 밟고 서로 싸우고
무한 경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현재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생하겠죠? 예. 그런데 또 내일 일, 미래의 일을 또 걱정하면서 산대요. 예. 그러니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 미래의 일을 걱정한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얼마나 힘듭니까? 내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문도 많이 닫았어요. 특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 복음 없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도 많이 문을 이렇게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해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한참 뭐 인기 있던 게 비트코인이 인기 많았거든요. 한참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온다 하면서 막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 무너졌죠. 투자하신 분들 완전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 옛날에 삼성전자 그 주식 사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그러니까 돈 걱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출세 성공 걱정,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일 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걱정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걱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진짜 의식주 걱정, 출세 성공 걱정, 내일 걱정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주신 거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은혜로 세계복음화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일과 공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을, 특히 어른들의 고민들이 내려놔주는 참된 평안 간식이만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민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어려운 근심 걱정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성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